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시작하면 서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기도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지역이 다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슬람 교도는 이슬람 교도대로 기도를 하고요, 불교는 불교대로 기도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기도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절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이제 주제가 좋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좋은 믿음. 그래서 기도 생활, 구제하는 생활, 봉사 생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주는데요. 여기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뭘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예배드릴 때에도 사람을 이렇게 좀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좀 보이기 위해서 또 은근히 또 내가 하는 것을 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 신앙은 참된 신앙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좋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사람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만 해요.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엔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칭찬할 만한데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책망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엄청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교회 다니시고 또 살아가시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사람에게 은근히 이렇게 좀 보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그걸 절제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딱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잘못된 기도,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좀 반복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 문장,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계적인 반복, 똑같은 그런 좀 단어, 무의미한 단어를 그냥 이렇게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인데, 근데 의미 없이 기도를 많이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 부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되 중원 부원하지 않도록 짧게 기도하더라도 아이가 부모님한테 말하듯이 내가 필요한 거 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 역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절대 의식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기도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골방이 필요해요. 기도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막 애들이 찾는다든지 배우자가 찾는다든지 또 다른 막 눈에 막 집안에 일할 거리가 자꾸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집중을 좀 하려고 하면은 또 막 다른 게 생각나고 또 막 전화가 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7장의 주제가 참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2절도 한번 보시면요,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미 보였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이 아는 순간에 이미 나는 그 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아버렸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 나가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로 이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멈춰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막상 대표 기도한다든지 어떤 모임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언제 시켜도 그냥 기도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는 운전과 거의 똑같아요. 운전, 그러니까 초보 운전, 면허증을 땄지만 처음에는 막 미숙해요.
두려워요. 운전하기가 두렵고 주차하기가 힘들고 차선 바꾸려면 막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또 기도를 시킬까 봐 막 두려움이 생겨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집에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만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면 돼요. 두 분이 남편 아내가 있다, 그럼 하루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가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빠로서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엄마가 기도하면 돼요. 또 아들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가정에서 훈련을 내가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훈련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제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언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자극을 받아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제자들은 자극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네? 우리도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제자들한테는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은 처음부터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면서, 또 가정생활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누구로부터 기도의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운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꾸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대표기도 하다 보면은 막 정신 없고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또 훈련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8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임을, 살아있는 교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 저희 지금 복음서 이렇게 말씀 읽기, 또 새벽 기도회 때 지금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참 바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뭔가 하면 기도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바쁘셨잖아요. 근데 기도가 항상 뒷받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요. 기도를 하여튼 짧게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신앙이 이렇게 붕 뜬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깊은 대화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저부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막 상처를 받게 되고, 좀만 몸이 아프면은 사람은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좀만 다쳐도 사람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활동하기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가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가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뭔가 막 이룬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쉽게 그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27절 한번 보시면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한번 무엇이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내게 온다는 것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기도가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냥 내 열심으로 살게 되고, 내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가정일이든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막 사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이게 깨지는가 하면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났을 때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내 삶 속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쏙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집에서 대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괜찮아요. 돌아가면 같이 통성 기도하시고, 하루는 아빠가, 하루는 엄마가, 하루는 또 자녀들이, 하여튼 기도 훈련을 집에서부터 하시고, 내 자녀를 기도의 훈련을 자꾸 시키셔서, 처음에는 어설프고 막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때 조심할 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절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딱 고정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